여러분, 두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정 부인이에요. 가정 부인이거든요. 부엌에서 밥을 만들고 남편, 애들 돌보며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이 두보라가. 그랬는데 이 두보라가 이 살던 그때 사회는 남전여비, 남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여자는 아주 조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잘못하면 잡혀가야 돼요. 요새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야 되는 얘기인데, 남전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자는요, 남자의 종속물이에요. 기분 나쁘죠? 여성계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때 사회는 그랬다고요. 남자의 종속물이야. 노린감이라고요. 그러면 가정 부인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가정 부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40년간을 치리했다고요. 참,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사사는요, 재판까지 했어요. 재판까지 했다고요. 대단하죠? 그랬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사람을 동원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는 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바로 그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보라를 통해서, 여인이에요, 두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역사의식을 되찾아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여러분 요 앞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범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방화됐다는 거야. 이방 사람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고 나니까 그때 범했던 이 죄악들, 바로 그런 양태 속에서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두보라가요, 다시 찾아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직시하며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두보라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하네. 아니, 그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해피는 가정 부인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바로 이 두보라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두보라는요, 아주 분명하게 그와 같은 썩어진 양태 속에서도 살려고 몸부림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이지만 두보라를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 세연중앙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바로 두보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그저 두보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두보라는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아주 분명히 조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종교, 바로 이 귀신에 침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바로 이 결론에서 나온, 그와 같은 결론에서 나온 일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두보라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 이런 것 되풀이하지 말자. 아주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조금 이거는 난해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여기에 두보라가 앞장서야 될 텐데 바락이 앞장섰어요. 바락. 그때 사에 두보라가 사사인데 두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도외시시키고 남자 바락, 두보라를 보좌해서 일했던 바락을 대표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남성 중심의 히브리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가 아니라 질서상으로, 이거는 성경 사상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질서상 남성이 여자보다는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성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었어요. 남성 우위 사상 속에서 바락은요, 두보라를 지도자로 이게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이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남성을 우위 사상으로 놨는데 이 바락은요, 두보라의 명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두보라를 보좌해서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바로 이 바락이 히브리 11장 32절에는 대표자로 나오지만 그것은 질서상의 그런 여건 때문에 나왔던 이름이지 절대로 그 이상 다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쪼개놓고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두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바락이 여자지만요, 가정부인이지만 그가 명령하는 대로 아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 자격도 없는데 괜히 우월감 때문에 그 이상한 짓 하면 밑에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영역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추고 살면 나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고 이러지.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바락이 두보라의 명령을요, 아주 정말 잘 따랐어요. 이거 보면은 두보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좋은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 아주 이 무서운 철병고 900대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데
이거 벌써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은 승리한다 이 뜻이 아니야. 이번 전쟁은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승리한다면 승리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승리한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두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난 못 갑니다. 인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네.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믿음이 없어.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거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나도 안 가.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가. 좋은 것 같아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붙여주신다는데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야 이미. 왜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 승리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멘 믿고 가면 승리할 텐데 안 돼요. 두보라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 이거 참 이거 이러면 되나? 이랬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불신앙이지요. 철병거 900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나는 이 점을 보면서요, 여러분 사사기 4장 14절에 두보라가 발락에게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기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거는 560m, 그러니까 해발 560m면 조그만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 조그만 산이거든. 너 글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갖고 오는 앞에서 조그만 낮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을 때 여기에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나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20년 동안 이 어떤 면에서는 착취를 받으면서도 잠잠히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인데, 이제 시스라의 철병거 앞에 싸우겠다고 말이지. 저 젊은이들을 의병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시스라가요 이놈들과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시스라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놈들 좀 봐. 2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던 놈들이 아니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데모를 하자는 거예요? 뭐야 이거?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극을 받고 시스라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낮은 산이지만 이 낮은 산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 남단이면 요단강이 흐르잖아.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조금 서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다볼산이 조그마한 곳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기선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해가 됐죠? 갈릴리 호수 밑에 다볼산 밑에 기선강이 흘러서 이제 흘러가는 강이니까 바로 이스라엘 내륙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겠다. 벌써 정리가 됐을 줄 알아요. 그 밑으로 기선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기록에는 발원지가 다볼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 여러분 지하에 그 물줄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기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넘치도록 나와가지고 거기서 발원지가 되어서 물이 흘러서 기선강이요 아주 철철 흘러가는 강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건기죠. 비가 오지 않을 때예요. 비가 오지 아니할 때니까 강이 말라버려서요, 땅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돼버린 강으로요, 여기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지금 철병거가 지금 이 기선강 줄기를 타고 다볼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신 겁니다. 두보라를 따라서 발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서 보니까요, 발락이 불신앙이었죠. 아멘을 못하고 당신이 올라가야 내가 따라가지, 불신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발락에게 이번 전쟁에 너는요 수고는 해, 두보라를 따라서 보좌하면서 수고는 하지만 너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번 전쟁에서 너는 그저 수고만 하는 거야. 영광은 네게 돌아가지 않아. 참 속상하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전쟁에 수고만 하지 영광은 돌아가지 못해. 그랬는데 그 뒤에 가게 되면 이 영광은 전혀 알 수 없는 여인, 양을 치는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여기 12절, 4장 12절에 보면 이 발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움직일 때 시스라는요, 하르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철병거 기지거든. 거기서 900승을 몰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건기기 때문에 강바닥이 아주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줄기를 타고 다볼산으로 빠른 길이니까 막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격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록해 보게 되면요, 시스라는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이놈들 저항 세력을 단숨에 섬멸하겠다. 이놈들 다시는 잭소리 못하게 섬멸해 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900대의 철병거를 몰고 기선강을 따라서 다볼산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한편 역으로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는 건데 자기 백성을 20년이나 학대했던 대적들, 이 대적들을 기선강으로 이끌어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거라 했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당신이 올라가면 나 따가지, 나 못 올라가,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기 두보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도하는 말씀 순종하며 신앙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여인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이 밝았다고요. 여기 기록해 보게 되면요, 여기 건기,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두보라가요 비가 쏟아지는 먹구름이 기선강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지금 대낮에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이 대낮에 지금 먹구름이 지금 막 휘몰아치고 기선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두보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오다 깜짝 놀랐어요. 요게 연출한 걸 모르고 여기 재단에 연기가 피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내가 어리석긴 짝이 없어요.
주여, 내가 설교하러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연기가 제단에 차는 거 보니까 이게 나 같은 놈이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목사를 불렀어요. 이 목사가 나 지금 저 환상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단에 연기가 있어. 왜 이거 헛것을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연기상 피오는 연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주여. 참, 저 생각은 자유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 참.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에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나는 헛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이상한 오늘 설교의 은혜가 있겠다 자신감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허탄하게 원고 없어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두보라가 글쎄 이 대낮에 건기, 지금 건기거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 먹구름이 기선강으로 몰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두보라가. 먹구름이 막 몰아오고 있으니까 뭐이 쏟아지겠어? 비가 쏟아지겠죠? 그러면 철병거들이 지금 기선강을 따라서 900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철병거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어떻게 가서 강바닥에 빠져서 철병거가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망해요. 철병거를 탄 그 용사들은요 병거만 탈 줄 알지 칼을 들고 싸우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긴 거야, 지긴 거야 이거. 두보라가 지금 눈앞에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나 이거 두보라 보면서 그건 웃기네. 건기에 대낮이야 지금. 대낮 먹구름이 막 휘몰아오면서 기선강을 덮어버렸어. 비가 쏟아지는 거야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두보라가요. 두보라 눈이 미쳤간 똑똑한 여자인데 가정부인이요 재판관까지 했다는 거야. 나 이런 참 나이. 나는 이건 담임 목사에게서 난 배운 건데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요,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진격하는 거예요. 왜? 두보라가 올라가자 하면 올라가는 거야. 진격하는 거야. 말씀을 믿고 진격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들을 동원해서 기적을 나타난다는 거야. 나 이거 담임 목사에게 배운 거야. 난 한 50년 지금 됐지만서도 난 참 저 양반 아주 영적으로 깊어서 저에게 좋은 걸 하나 가르쳐줬어. 그래서 오늘 써먹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들을 동원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승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순종을. 나는 여기서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 4장 15절이죠. 비가 쏟아졌어요. 두보라의 꿈만이 아니야. 눈으로 보여줬던 대로 비가 쏟아졌어요. 더 이상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렸어.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요, 전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폭우가 내려 메말랐던 기선강에 급류가 흘렀어요. 철병거가 무력화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패배를 직감한 시스라의 병사들은요, 여기 병거를 버리고 하르셋이라고 하는 동네가 병거 기지거든. 전부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또 시스라는요, 자기 부하들이 도망가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게데스 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 쪽에 여기 속해져 있는 동네예요. 게데스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그렇죠? 바락은요, 생명을 걸고 도망가는 군사들을 쫓아서 하루셋까지 아주 추격을 했다고요. 그래서 보는 대로 그저 사살하고 아주 진멸을 시켰는데 시스라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시스라 아주 이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지금 이게 시스라가 왜 없나 모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15절에 보게 되면 시스라는 패배를 직감하고 병거를 버리고 흙탕물에서 빠져나와서 게데스 쪽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기 게데스 쪽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게데스에는 겐 사람 헤벨의 목장이 있다 그랬거든. 이거 저 좀 아는 척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게데스 쪽으로 도망갔을 때 겐 사람 헤벨의 목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모세가 여러분 도망간 게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양을 치는 여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며 딸들이 많았잖아서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유대 남쪽 그 지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에서 여기에 지금 겐 사람 헤벨이 있었다고 하는 점인데 이 사람이 이사를 와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는 몰라도 제가 앞과 뒤를 연결시켜서 응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야. 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 야빈왕, 평시에 야빈왕과 우호가 좋았어. 야빈왕의 부하가 시스라 아니야? 야빈왕과 헤벨이 친구야, 친구. 그래서 헤벨이 이사와서 양을 치면서 목장을 운영하는데 야빈왕이 헤벨과 친구가 된 거야. 우호 관계가 좋은 거야. 그때 야빈왕이 여기 헤벨을 찾아올 때 시스라도 장관이니까 임금을 모시고 찾아와서 안면이 있었던 거예요. 안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이용해서 기선강 전투에서 패하니까 살아보자. 왜? 여기 지금 이쪽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하르셋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게데스 헤벨과 야벨이 운영하는 목장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찾아온 거야. 그렇죠?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찾아온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안전할 줄 알고 찾아온 지역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여기 지금 야빈 왕의 국방장관이 찾아왔으니까 여기 지금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야 되죠.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쁘장한데 마음도,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도 예뻐요. 마음도 예쁘니까 여기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고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줬습니다. 물을 먹고 나니까 20절에 당신은 말이야 저 문을 지키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있냐 물으면 없다고 그래. 없다고. 나 좀 잠 좀 잘 테니까 없다고 그래. 여인에게 단단히 부탁을 하고 여기요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참 야단났네. 잠들어 버렸어.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에게서 내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상충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유익을 취하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보겠다 했을 때, 여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면 이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군다나요, 저는 이렇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속에 다 응용되는 게,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로마서 5장 8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이하 등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내게 상충점이 있을 때요, 내게 아무리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나는요, 여기 적장 시스라가 왔을 때 여기 헤벨과 야엘이요 곤란했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상당히 곤란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를 제시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 이하 10절까지 의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를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라고 꼬이고 유혹하고 어쩌고 하면 용서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가혹하지만 여기요, 야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적장 시스라가 잠들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참 보장도 좋네. 양을 치다 보니까 아마 보장이 좋은지 아주 뾰족한 말뚝을 갖고 와서요 관자놀이에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야.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아멘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교훈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무나도 극적이잖아요. 그때요, 여기 봐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후에 피투성이가 됐죠. 그 여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바락이요 헐떡거리고 찾아왔어. 여기 22절 사사기 4장 22절을 보면 여기 지금 봐, 시스라의 군대를 따라서 하르세까지 갔는데 없다고 그랬잖아. 시스라의 시신을 못 찾았다고 그랬죠.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4장 9절에 보면 시스라에게 그랬잖아. 야, 너 전쟁에 고생을 해요. 그러나 여인에게 팔겠다는 거야. 영광은 여인에게 팔겠다는 거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벌떡 돌아섰어요. 아주 돌아서서 게데스 쪽으로 돌아섰다고요. 왜요? 여기에 가면 헤벨이 장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간 것이 틀림이 없다 판단이 되어서 여기 따라왔습니다. 야엘이 바락에게 너희가 찾는 사람을 내가 보이리라. 이미 말뚝에 박혀서 죽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죽은 거야. 이 얘기는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영광을 여인에게 주리라.
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시스라와 야빈의 참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도 그 영광을 여인에게 뺏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바르게 알아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